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들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보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를 나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으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이제 제자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 또 제자 이거 하나의 주제만 해도 참 다루기 어렵고 저도 준비하면서 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건지 확신이 들지 않은데 이 둘을 제가 이렇게 같이 전한다고 생각했다는 그 용기가 스스로에게 가상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제자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지내는 이 성도님들께서 또 하나님 나라와 이 제자에 관련된 묵상이 또 관심이 더 이렇게 좀 더 깊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사실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지난 2월 달에 3번에 걸쳐서 전희준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뭐 거기다 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홈페이지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더 이렇게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혹시나 이제 좀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또 마태는 그 나라를 하늘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천국이라고 표현했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또 하나님 나라가 이제 3가지 정도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의 개념이 있다.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서도요? 네,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도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다. 이걸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는 낙원이라고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과 또 우리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는,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계시록에는
그때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단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죽어서 올라가는 천국, 천당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또 핵심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게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입니다. 때가 찼고라는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는 갑자기 생겨난 개념이나 주님께서 뭔가 흥미있는 주제를 꺼내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뱃속에 잉태된 태아가 때가 참에 그 기간이 되어서 출산하여서 생명을 보는 것처럼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나타나심으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주제요, 또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임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그리고 아직 이미 시작된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개념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는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나라임을 이미 시작부터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히 오늘날 우리에게 공감도 되고 이해가 되는 소식이기도 하지만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 제자들에게는 이미 시작된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재림과 종말에 관한 가르침으로 또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다시 올 때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로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많은 기적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복종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시작됐다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핵심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병든 자들이 노임을 받고 눈먼 자, 귀먹은 자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될 때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루어질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눌린 당한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도 하나님의 통치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말을 못하는 겁니까?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아내서서 말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현상을 보고 다른 무리들은 더 큰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그 약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설명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기적들,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 귀신, 사탄 등 이런 영적인 존재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통치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말씀 사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치유 사역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사역을 그 이상한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정말 힘겹게 같이 해나가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감동적인 드라마를, 영화를,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자체가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같은 12제자를 세우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선포할 수 있도록 그들을 파송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바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 가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제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저도 늘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예전에 공부도 했었고 또 즐겁게 배웠던 기억들도 있고 또 은혜를 받았던 기억도 있는데 또 한편 또 제자에 관해서도 제자에 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고민한 적도 많은데 이 하나님 나라와 제자가 얼마나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분리가 될 수 없는데 이어서 잠깐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무슨 최근에 그 바둑을 소재로 하는 영화 가운데 이제 승부라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9세라는 나이로 최연소 국내 프로 기사로 등단해서 세계 최고 바둑 대회에서 또 최초로 우승하게 된 이제 조훈현 구단과 그의 제자 이창호 씨의 대결을 소재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영화 또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조훈현을 빼고 이창호를 이야기할 수 없듯이 어떻게 보면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응당 떠오르는 것이 바로 스승 아니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또 플라톤이 있었던 것처럼 고대 이 헬라 사회에서는 제자가 누구인가 일정한 계획을 따라서 스승에게 배울 것을 약속하고 스승의 인격과 지식, 경험을 받아들여서 점진적으로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이 이제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오래전에는 이 제자에 대해서 제자를 키운다는 것을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있는데 먼저는 그 가르침이 사제간, 스승과 제자 간에 인격적인 교제와 가르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과 늘 함께하면서 스승의 인격을 배우고 스승처럼 되어가는 것을 이제 제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술을 어떻게 전수하셨습니까? 3년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까? 뭐 날을 정해서 특별한 공간에서 하신 적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길가에서 다양한 비유와 이야기들 만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술이나 내용을 가르친 것만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교훈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사람이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라는 영어 단어 disciple을 뜻하는 단어랑 이제 훈련을 뜻하는 그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자발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제자반 있지 않습니까? 다들 자발적으로 하는 제자반. 과제도 그렇고 암송도 그렇고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제자반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훈련에 이제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자는 자신이 배워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사람을 이제 제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가르쳤고 또 그 디모데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부탁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제자는 기본적으로 스승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자신을 훈련에 참여하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사람을 이제 제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인생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제 배움이 있고 제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세대를 보면은 굳이 누군가를 찾아가서 관계를 맺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로 혼자 스스로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사실 스승 없이도 배우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유튜브가 나의 스승이 되어버리고. 저도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자주 보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가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냥 집이 이렇게 완성되는 걸 보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제 집은 없지만 그 시골집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그 집을 막 만들어 가는 걸 보면은 막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합니다. 막.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고치는 집들도 있는데 제가 주로 보는 영상들은 다 뭐 똥손입니다 해서 비전문가들이 그렇게 집을 뚝딱뚝딱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다 유튜브에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간 나도 한번 막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배우지가 않습니다. 스승 없이도 배우는 시대가 되었고 정보와 기술력을 가지고 배우지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스승이라는 인격을 통해서 받는 배움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정보와 기술 결과물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품과 정서의 한 측면이 왜곡된 부분도 참 많습니다. 누구 밑에서 우리가 참 배우기 힘든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훈련에 있어서도 스스로 훈련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긴 하죠. 어떤 훈련을 합니까? 취사적으로 자기가 원할 때만, 원하는 것만 훈련을 합니다. 뭔가 함께 머물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배우고 자신의 인격적인 훈련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훈련을 받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신경 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려고 합니까? 그 자체를 이제 귀찮아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특성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 시대가 가르쳐주는 제자도의 정신을 따라서 성경과는 다르게 가볍게 또는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적당히 제자의 길을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제자를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을,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참 스승으로 모시며 따라가는 자요, 그 길 가운데 훈련을 받고 주님을 가르침을 따라서 가르치고 또 전파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하나님 나라가 뭐고 제자가 뭐고 지금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좋겠고 제자로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가 사실 저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인터뷰하고 시험 봐서 우리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제자반처럼 정말 수많은 관문과 과정을 거쳐서 제자반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 또는 인터뷰하고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탁월한 스승이 제자를 선발하기도 합니다. 값을 치르고 또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격증 따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제자의 첫걸음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가장 첫걸음은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나라가 이 땅에도 존재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저기 잠실에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사는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나라랍니다. 원래 용인에도 있습니다. 영원한 땅, 어디입니까?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예전엔 자연농원이었는데요, 그렇죠? 저쪽 서울 아닌 곳에 서울랜드도 있습니다. 해외에도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디즈니랜드도 있습니다. 지역과 위치,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지금 말씀드린 곳은 한결같이 어린이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놀이동산이 이 땅에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천국이지만, 가고 싶은 나라지만 여러분,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입장권을 끊어야 됩니다. 네. 저희 아이가 중학생이 돼서 처음 여기 롯데월드를 가봤거든요. 그 전에 사실 가까이 있었는데도 가볼 생각을 거의 안 하다가, 또 놀이기구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처음 중학생이 돼서 최근에 한번 롯데월드를 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입장권이 없으면 못 가는 나라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가는 나라입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거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 띠가 있어야 되거나 뭐가 있어야 됩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자격을 갖춰야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땅의 그런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또 뭔가 할인을 받고 소수의 정보를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부자 관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부자요, 또 청년이고 영생에 관심이 많은 청년이 그 영생을 얻고자 하여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지만 오히려 그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면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이야기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에서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거나 또 악해서 못 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탁월하거나 우월해서만이 들어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외모로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편에서 또 인간이 원해서 자격을 갖추어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탐색하고 정보를 캐내어서 또 찾아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 편에서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나라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게 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 내가 이런 언어를 쓰다니 감동했던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나라를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게 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어디로 들고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 나라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관해서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이지만 동시에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표현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오래전 드라마 대사 같은데 내 안에 누구 있다?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이지만 동시에 그를 영접한 모든 개개인의 마음 가운데 시작된 나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기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그 나라가 세워지기에 적합한 땅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밭이 정말 부드럽고 기초군사가 잘 되었던 땅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처럼 말 한마디 못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풀 한 포기조차 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들고 찾아오셔서 모든 악한 것과 연약한 것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어둠을 내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심기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제자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한없이 부족하고 불성실하며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결정하셨습니까? 바로 이 제자의 출발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제자된 삶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은 이 나라와 다스림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더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이 나라가 한번 세워졌다고 계속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본문 24절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밭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어둠이 다 물러간 것 같지만 귀신이 떠나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주인이 바뀐 것 같고 새로워진 것 같지만 지속적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오히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한번 세워진 것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아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여전히 그 귀신과 사탄과 마귀가 그 빈집을 찾아다닌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와 그 귀신과 사탄의 그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을 모시고 동행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지속적으로 받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주님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어제 되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마음밭에 다른 것이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지난달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지난달 우리 암송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또 하나님 나라와 제자됨을 제자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자막 그래도 혹시 네. 네, 또 헷갈리실까봐 같이 한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이렇게 눈이 많이 머물렀던 곳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는 내 자아를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그 주님을 날마다 모시며 따라가는 것. 가끔 한번 고난주간 특별 집회 때 마음을 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따라가는 거라면 할 것 같은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따라가는 것 하면 할수록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천국을 맛보고 그 날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